12월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쁘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바쁜데요. 다 지금 기말고사 봅니다. 우리가 얘기하겠죠. 애야, 시험 좀 잘 봐라. 그런데요, 우리도 좀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오늘 시험 문제는 이것입니다. 험한 광야에서 승리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험한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할까요? 말 한마디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일으키는데 어떤 말이 험한 광야에서 승리케 하는지, 이 답을 주관식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객관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사지선다형으로 이제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죠. 앞에는 바다죠, 뒤에는 애국 군대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이 이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가, 사지선다형 중에서 답을 마지막에 쓰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 지문을 말씀드릴 테니까는 이 답이 맞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꼽았다가 같이 대답해 주세요. 험한 광야를 이기는 승리의 언어, 첫째, 갇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가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혔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이고, 가긴 어디 가냐 너희들이. 결국 이 광야에 갇혀있네. 앞에는 바다네. 갇혔다는 것이에요. 이 갇혔다는 이 말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갇힌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보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를 안 보고, 배후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앞장인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 광야길이 바로 볼 때는 갇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배경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그 현실만 보고 그냥 판단하고 무식말하면 안 돼요. 실수합니다. 배경이 있어요. 소련의 어느 철도국 직원이 그 열차 객차도 있고 화물 수송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냉동으로 되어 있는 그 칸에 들어가서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열 수 없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지난 뒤에 다른 직원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직원을 찾다가 그 냉동 열차 칸에서 그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가 막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다 글을 썼습니다. 나는 여기에 갇혀 얼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쓴 것이에요. 그러나서 얼어 죽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냉동칸은 냉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그냥 냉동칸에 들어왔다는 그것으로 나는 냉동칸에 갇혔지, 냉동칸에 갇혔어, 나는 얼어 죽었어요. 이 갇혔다라는 이 생각, 이 언어들은 무섭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객차의 배경은 산소도 넉넉했고 그 얼음, 추위, 냉동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죽어, 얼어 죽어. 이 말과 생각들이 그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눈을 볼 때 갇혀 있습니까? 배경을 봐야 돼요. 배우가 어떤가? 아니, 요셉이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저 구덩이에 갇혀 있었고
저 부디벌집에 노예로 같이 있었고, 감옥에도 같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젊은 나이에 저게 뭔가 같이 있음을 보고 현실을 보며 혀를 찰 만한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이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갇혀 있었으나 나는 갇힌 자야 끝난 자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 흐르고 있는 것이며 거기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갇힌 것이 현실 끝 아닙니다. 현실과 사실은 지나가지만 진리는 영원한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도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누군가 너 갇혔어, 넌 이제 꼼짝달싹 못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거나 내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가 있다니까요. 아가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 주님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벽에 뭔가 갇혀있고 눌려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 속에서 그 노루가 창살로 못을 보듯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배후에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그 시각에서 한 번도 놓지 않는 그 주님의 시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 할지라도, 갇혀있는다 할지라도, 눈을 볼 땐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갇혔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X예요. 아셨죠? 이따 총정리할 때 1번이 맞다는 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번은 틀린 거예요. 갇혔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언어, 죽겠다. 죽겠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이 언어 가운데 죽겠다는 말이 아주 후렴이에요, 후렴. 그런데 보세요, 이건 괜찮아요.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죽겠다가 여기 있어요. 재밌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하여튼 무조건 죽겠다 갖다 붙이니 왜 자꾸 죽겠다를 붙이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죽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 이렇게 갖다 죽겠다 그래요? 갖다가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엉뚱한데 죽겠다를 갖다 붙이는 것이 한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노구를 이끌고 자기들 삶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430년 종살이가 끝났다, 일어나 가자, 그래야 해서 그 어린 양의 사건도 있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은 노예 생활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공포에서 벗어나 참 자유,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무나 벅찬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엉뚱한데 당신이 우리 갖다 죽으려고 여기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고 이렇게 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 현실적으로 뭐 정말 죽음 같은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소망이 있도다, 내 주님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삶의 언어이지 죽음의 언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께서 죽음으로 누워 계셨던 곳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나갑니다. 이 죽을 것 같은 현실은 지나갑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도 누워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누워 계신 그 주님께서 계속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지만 죽겠다 이 언어로는 우리가 이 광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겠네 살았다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이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험한 세상 험한 광야를 이길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는 이 두 번째 질문, 죽겠다는 것은 답이 아닌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또 좀 힘들다고 죽겠다 하면은 그건 안 돼요. 세 번째 지문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있으라. 이것은 모세의 말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와, 이건 굉장히 좀 그런 제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우리는 가만히 있자. 굉장히 좋아요. 믿음의 언어예요. 근데 이게 답일까요? 주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겠는데 이것이 온전한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있다 그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 참 좋습니다만 광야에서 이기는 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명사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만 행동하는 동사로 더 많이 쓰여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 믿음으로 있는 것, 그것이 참 좋은 답이긴 한데요, 그 가만히 있음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안주하는 자들이 있어요.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답은 완전한 X는 아니고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세모예요. 세모.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요한 볼프강 본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대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장차 될 수 있는 모습과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대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 보고 그 현재 수준에서 당신 뭐 괜찮네, 됐어, 어이구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좋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거기서 더 발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해서 더 위대한 생애,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멋진, 너 위대한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그 위대함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심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이 시몬은 알고 있는 대로 갈 데가 따로 없어요. 이 시몬이 갈 데야.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요, 주님께서 장차 그에게 비전을 줬어요. 너는 반석 같아야 돼. 그래서 게바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미리 줬어요. 그 삶이 반석은 아닌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유한하지만 유한한 것으로 끝나 그냥 사라질 존재가 아닌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천지를 주신 그 주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을 앞으로 펼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있으라,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그 언급을 하지 않고 다른 이슈로 대화하며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냥 현재에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현재에 안주하라. 안주하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뭐 됐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요. 근데 극소수의 사람만이 저의 찬란한 미래가 있음을 이야기해줘요. 더 멋지게 살 것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막 그래서 왜요? 그건 가능한 일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가능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잖아요. 막 그 꿈을, 그래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제 남은 세월 더 멋지게 살 수 있으니, 주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으니, 가만히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광야를 헤쳐나가는 삶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 말은 세모일 뿐이니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격려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멋졌고요, 앞으로 더 멋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잘 말씀하셨죠? 요 문장을 못 외워가지고 지금까지는 멋졌는데 앞으로는 힘들 것 같어 이러면 앞으로는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있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광야의 이 어려움 가운데 세 가지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갇혔다, 죽겠다, 그냥 있으라. 여기에 아직 답이 없어요. 기대가 되죠? 무슨 답인지. 네 번째,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체 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원하심은 이 광야에서 앞에 그 엄청난 검푸른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현실은 부서지는 그런 광야이지만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준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기는 것은 앞으로 나갈 때 이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현실을 둘러보면서 막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봐야 돼요. 목표를.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힘든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고 싶으셨지 않습니까? 그의 인성으로는 정말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목표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갖고 십자가 넘어 그 영광의 길로 우리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하는데요, 시합을 하는데요, 이 깡총깡총 그 빠른 토끼 가지고 거북이가 이긴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토끼는 항상 뭘 바라봤냐면 이 거북이를 바라봤어요. 아이고, 그게 걷는 거냐, 이 뭐냐, 군뱅이 같이. 내가 한숨 자도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또 아이고, 계속 이 거북이만 봐요. 근데 거북이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봤어요. 목표 하나만 보고 거북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 이 속도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방향이죠. 방향.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이 명령 앞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앞으로 나가라는 그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야.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4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다시 보자 하면서 훌쩍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또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출애굽의 사건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셨던 주님은 그의 모든 길에도 이렇게 큰 동풍으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그 젖어있는 바다가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지킬 가치가 있어.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면 내 생명을 버리고 너를 구원할 가치가 있는 자야. 내가 십자가로 너를 샀는데, 너를 이 땅에서 보호하는 것은 보호하고 말고 어떻게 된 존재인데,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는데, 던졌는데, 쏟았는데, 너가 그 후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지키겠니? 얼마나 소중한 자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때 원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주신 우리 주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젖은 것은 마르게 하시고 날 갖다가 헤아렸던 그런 것들은 다 양쪽에 서 있게 만드시고 당당하게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이 홍해가 있었는데요, 뒤에는 원수들이 쫓아왔잖아요. 원수들은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쫓아올까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뒤에 오는 모든 세력들이 다 망한 것이에요. 다 쓰러진 것이에요. 앞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만나게 되고, 앞으로 나가면 이 무서운 악의 세력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이 나를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 정리되니, 오늘 본문에 이 원수들이 정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원수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지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비록 득세하는 것 같아도 진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 마냥
생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미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악이 비록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진리는 더욱 강한 것이며 하나님의 파워는 이 마귀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니 주님과 함께 그 앞길을 헤치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광야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까요?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험한 광야에서 승리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1번 완전히 갇혔다, 2번 아이고 죽겠다, 3번 그대로 있자, 4번 앞으로 나가자. 예. 1번 손 드세요. 2번, 3번, 4번 손 드세요. 예, 4번. 예. 안 드신 분이 다 확실히 믿음 고백에 다 4번 다 들어요. 예. 다 들어요. 4번 다 들어요. 예, 내리세요. 4번입니다. 4번에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아멘. 아이고, 니들 갇혔어. 스스로가 나는 갇혔어. 아이고 죽겠다. 죽음의 언어는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 믿음이 없는 언어, 정말 죽고 마는 언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여기에 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앞으로 나가라. 아니, 가야 될 선성이 있는데 왜 머물러 있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될 성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왜 여기서 선 줄 머물러 있답니까?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야 합니다. 성도라면 가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 영원한 번영을 바라보며 앞으로 가는 것이 이 광야를 이기는 승리의 언어 4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